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도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쓸모없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내용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 신본주의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깨끗하게 살아가고 그들이 세상 모든 일에 순응하여 순리대로 권선징악이죠.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며 당연히 하늘에서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 일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큰 능력, 큰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대하고 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라가면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율법만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오히려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볼품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그들의 구원자라고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올 때 다윗처럼 전쟁에 계속 승리하거나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시거나 아니면 엘리야처럼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상한 자들,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 상한 심령으로 찾아오는 그들을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었고, 이방인들은 뭘 죽는 게 도야. 큰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권선징악을 행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당연히 받을 만한 걸 받아야지. 우리가 단순히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유대인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너희를 보낸다. 세상 모든 사람을 일이라 말씀하시고 늑대라 말씀하시고 늑대보다 센 곰과 사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늑대와 이리의 밥인 양으로 그의 백성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박해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같이 순전히 십자가에 그 모든 박해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양으로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도록 사랑스러운 것은 영광과 찬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약한 인간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 손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